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교회 소식은 이제 오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셔서 우리 교회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오늘 오후 같이 예배드리는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 생각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고린도시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이런 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주력 인물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하자면 고린도 전서의 전체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지식을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소스데네는 회당장이라고 했죠. 원래 회당장이었는데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1장 1절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원래 그 당시 편지 쓰는 양식이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 다음에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당시에 보통 편지의 양식인데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제일 먼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라고 밝힙니까? 사도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먼저 사도라고 밝혔을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한번 잘 찾아보면 그가 서신 제일 첫 부분에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서신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점을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 종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서신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나 빌립보서, 빌레몬서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라든지 아니면 그런데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서신에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서신이 있는 그 곳에 있는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도전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바울이 사도 맞아?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사도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사도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 최소한의 어떤 자격은 갖추어야 사도라고 인정받습니다. 우선 사도는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어야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아니고요. 직접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분의 제자로 삼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예수께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셔서 그에게 배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가 양육한 사람, 그래서 그와 함께 생활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떼어서 사도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사도라고 할 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바울이 사도 맞아? 그러면 바울이 사도라고 하면 예수께서 바울을 직접 부르셨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가 직접 배웠어야 합니다. 자, 이런 자격 요건을 놓고 볼 때 바울이 사도가 맞습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명호는 뭐라 그러셨는데요? 사도가 아닌 거 아니죠. 근데 바울은 사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언제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바울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를 부르셨나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의 신학과 그의 사역의 그 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해서 밝힌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김세윤 박사입니다. 김세윤 박사는 지금 풀러에 이렇게 이제 가서 그 강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분은 이제 박사를 영국에서 하시고 독일 학계에서 오래 활동을 하고 하셔서 국내보다 해외 학계에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이 독일말로 쓴 책이 영어로 번역되었다 다시 한국말로 번역되고 뭐 이제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총신신대원의 교수로 계셨거든요. 이 신약학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인데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근데 그분이 신학의 이 제일 타고난 업적이 뭐냐 하면 바울 사도의 신학과 그의 모든 사역의 가장 기초에는 다메섹의 체험이 있었다. 그게 그 사람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관점에서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그리고 그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전회의,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 어전회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어떤 그런 회의를 말합니다. 어전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상들이 정리가 되고 뭐 아담 그리스도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의 신학과 사역 또 서신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학적인 뼈대를, 그 신앙적인 토대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 친히 나 사도야 그 말 안 해도 다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고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 맞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고 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전한 복음이 정말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복음이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서 정말 사도를 초청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신앙의 근거는 무너져 버립니다. 아, 그거 잘못 가르친 거야, 바울 사도가. 바울은 사도도 아니래. 이래버리면 그가 가르쳤던 복음이 토대가 무너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사도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복음은 정말 주님께로부터 나온 복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인정을 받아야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평안하게 서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전하는 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설교 강단에서 성경이 선포되는 한은 선포되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권위가 인정을 받지 않으면 강단의 권위가 인정받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는 그 교회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는 말씀의 권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자신을 사도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과 앞으로 그가 고린도 교회에 쓰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나는 사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친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생각을 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 동역자들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회사에 바울 사도가 취직을 합니다.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그가 떠나가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떠나간 다음에 리더십이 체인지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 다음 바울 개척한 목사님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회자가 떠나갔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 목회를 이제 뒤이어서 해야 되는데 누구냐? 거기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원래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인데 에베소에서 막 전도를 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를 보고 저 사람 정말 성경 잘 아는데? 그리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아는 게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복음을 쭉 가르쳐 주었더니 그때부터 아볼로가 아주 그냥 그 풍부한 웅변과 또 이제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전도를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여기 두어서는 안 되겠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 다시 말하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로 가려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추천장을 써줍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성경적이고 훌륭한 전도자니까 영접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힘을 합쳐라. 그래,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가 추천장을 보고 그래, 당신이 바울 사도를 이어서 우리 교회에 목사하시오, 목회자가 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막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이 아볼로가 웅변술도 뛰어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할 말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보니까 이야, 이 아볼로 사도가 참,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한다. 바울 사도는 사실 설교를 잘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이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 사도의 말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말도 시원치 않다. 자, 바울 사도는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것 같은데, 글을 보면 글을 잘 쓰는 것 같은데 설교가 시원치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서 막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우리 아볼로 목사님 최고야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우리는 아볼로파야, 아볼로 목사님 중심으로 모이는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인데 그러면 되나?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바울 목사님 중심으로 모일 거야.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겨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자기들끼리 뭐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이 게바 베드로에게 추천장을 받았다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복음의 뿌리는 예수님의 12제자야. 그게 오리지널 사도야. 그래서 아무래도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있었으니까 절기를 강조하고 뭐 이제 이런 율법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개바파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너희들은 다 개바니 뭐 바울이니 그러지.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파야. 이래서 각 사람들 중심으로 파단이 생겨난 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의 사도직이 그가 사도 맞아? 아니야? 이렇게 사도에 대한 권위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 사도 맞아? 라고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사도라면 사도들은 와서 아니 그가 자기가 벌어서 목회하는 사람 없는데 사도들은 바울은 자기가 천막집에서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목회를 하더라는 얘기죠. 저 사람 뭔가 캥기니까 저런 거야. 사도 아니야 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사역비로 삼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사도들과 정상적인 사도들과 다름없이 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살아가고 헌금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나는 갖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9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엄다히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바울 사도가 이 성교비를 받아서 헌금으로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한다면, 헌금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한다면 이런 이제 또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짜 사도인데 자기 먹고 살라고 지금 이제 사역자인 채 하는 거야. 이런 비판이 생길 수가 있고, 거꾸로 바울 사도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일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 어떤 비판을 하냐 하면은 그 사람은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가짜 사도라서
우리한테 헌금을 받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사역을 하는 거야. 이렇게 또 비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에서 자비량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도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그가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선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그 교회의 머리는, 그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불러내셨다고 하는 말이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뽑아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요. 근데 이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 타는 자전거 동호회로 자기들끼리 이 세상에서 서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인데 자전거 동호회죠. 예를 들자면 또 어떤 사람들은 축구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가서 조기 축구 동아리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구를 위해서 모인 동아리가 되겠지요. 근데 교회도 일종의 세상 밖에서 따로 모이는 모임인데, 이 모임의 중심이 축구가 아니고 탁구가 아니고 자전거가 아니고 캠핑이 아니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어떤 공동체가 교회냐?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아래에 내려와서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머리를 해서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는 있죠. 구제도 하고 장학활동도 하고 또 서로 모여가지고 교제도 하고 등산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곳이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역교회의 개념이 나오고 2절에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건 지역교회, 로컬처치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로컬처치죠. 이 해운대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해운대 주일교회, 이건 로컬처치예요. 여러 교회 중 가운데 지역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의 개념이 여기 또 등장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 각처에서, 세상 여러 곳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유니버셜 처치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운대 중일교회도 있고, 또 어디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교회가 있고, 기장에 가면 또 기장교회가 있고, 나름대로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통틀어서 그들을 모두 다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유니버셜 처치죠. 말 그대로 이제 이
로컬 처치는 한 지역 교회, 유니버셜 처치 하면은 전체로서의 한 교회. 우리는 유니버셜 처치 가운데 있는 해운대 중일교회라고 하는 로컬 처치의 멤버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처치가 됐든 로컬 처치가 됐든지 간에 머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장로님들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우리의 행정의 원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서 다수결 교인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원칙은 양보해서도 안 되고 양보할 수도 없는 원칙이 바로 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면 이단이 아닌 나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들은 사실은 우리와 같이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교파가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뭐 침리교가 됐든 순복음교회가 됐든 상관없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형제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2절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거룩하여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악의 도시 고린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 아직은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떼어서 거룩하라고 불러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운대 중일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불러주신 그러한 해운대 중일교회의 일원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이제 나는 누구다, 또 어디에 편지를 쓴다, 2절이 그 편지의 대상이죠. 3절 이하에는 3절에는 그가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님,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편지의 일반적인 인사한 말입니다. 먼저 은혜, 그 다음 평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먼저 이제 그 자신을 소개하면서 누구에게 편지 쓴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사도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았어요. 학벌도 좋았어요. 그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바리새인 바울이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이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뭡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 인사를 하면서 그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권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 문제 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가 먼저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 은혜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은혜가 없으면 갈등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은 다음에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주시는 평강이죠.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 하늘의 평강이고, 하늘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심령에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가 이제 감사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그가 감사를 쭉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의 제목들이 좀 참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가만 보면. 자, 4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은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봅시다. 지금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합니까? 바울 사도가? 누구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 감사할 만큼 바울이 정말 그들만 생각하면 막 감사가 뭐 나올 만큼 그런 상태였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바울 사도에게 지금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달라고 근로의 집 사람들 편에 편지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자, 그들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건 맞아요. 그 당시에 웅변술에 이들이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그런 좋은 웅변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학이 발달했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아이고 저 사람 저 말이 힘이 없어. 저 사람 정말 좀 말을 잘 못해. 웅변을 잘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언변과 지식에 풍족해서 그 결과가 뭔데요? 그 결과가 서로 싸우고 있었고 또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5절에 그들의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걸 가지고. 6절을 또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가 너희 속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풍부했던 건 맞아요. 여러분 쭉 읽어보면 별의별 은사가 다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쭉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고히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인데 이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사실 별로 감사한 조건들이 아니죠. 근데 5절 6절 보니까 너희가 이제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그거를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까? 책망할 게 많은 자들입니까? 사실 책망할 게 많은 자들인데 책망할 게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놓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불완전해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그들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져가실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점들을 다듬어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뭐 저처럼 못된 놈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부모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세워가실 것이고 내 딸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책망하는 게 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합, 사람들과의 교제, 이 교제라고 하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살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려면, 우리가 하나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고, 내가 관용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골치 많은 아픈 교회를 앞두고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소망을 담아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해운대 중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부인하고 서로가 닦여지고, 서로가 서로를 하면서 부딪히면서 서로가 닦여지고 서로가 다듬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온전한 건물을 세우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우리 해운대 중립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한 구석에 조그마한 벽돌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송 같이 부르고